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인간인 아담은 점점 숨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없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데 종종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책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혹 겸손하거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도리도 아니고요.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요.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악한 짓을 하고 하루 종일 나쁜 마음을 품고 아니요. 사람을 콕 쳐서 해할 수도 있어도 그런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에 나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때 좋았었습니까? 항상 좋았었습니까?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저도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인정할 만한, 기뻐할 만한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을 때보다 훨씬 더 처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심각한 때도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올라가다가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전에보다 더 좋은 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꺾이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때에 나의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가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간절하게 무릎을 꿇었는가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컨디션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거나 간절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내 인생의 절망으로 허덕일 때에 그런 고민을 깊이 할 때에 도리어 한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에게 벌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우가 비슷할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약간 여유도 있고 약간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보람도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는데 성경도 읽지만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간절할 때는 내 인생에 어두움이 왔을 때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고민 속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까만 밤을 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올바로, 더 위대하게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갔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눈이,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전에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 가장 심각한 자녀들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 모든 해답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저희도 가끔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학원을 보낼 돈이 없으면 학원을 못 보냅니다. 아, 돈이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텐데.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금방 없어집니다.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잘하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해야겠죠. 그러나 학원을 다녀도 밤새도록 공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떠한 현실에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탈출할 수도 없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어떠한 것 하나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주셨을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월드컵 때문에 벌써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한마음으로 모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러한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남들처럼 그냥 한 골 넣으면, 승리를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강문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회의론적인 철학에 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2달란트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도 맡깁니다. 더 많을 때는 100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줍니까?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주고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만 주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크거나 적거나 많거나 조금이거나 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닥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아버지를 거쳐서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귀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니까 그러죠. 그에게 축복하셨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그 욥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렵게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고 마귀가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근심합니까? 어떤 문제로 절망을 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섭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민하라고만, 우리를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고민을 하라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더 큰 부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단이나 다른 이들이 악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일을 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단은 악하게 사용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결론을 여러분들 짐작하십시오. 그 결론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는 내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겪어왔던 그 신앙, 우리가 만나왔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아, 선한 것은 나에게 즐거운 일, 나에게 행복한 일, 우리가 부유한 일, 잘 사는 일, 우리 자녀가 코스대로 잘 나가는 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잘됨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로서 정말 위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어쩌면 비교해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그 성격이나 그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모습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2,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무조건 잘 됐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좋은 결과니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양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의 그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네. 아유, 이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네. 그것이 아니라 고생은 하죠. 얼마나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사는 게 고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이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고 애써봤자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 어떠한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감사의 부분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면,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 불만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이런저런 애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선까지도 여러분들이 규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그래 결국에는 잘 될 거야. 해피엔딩이 될 거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가장 큰 해피엔딩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10달란트를 주면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서 부담 없게 하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10달란트를 줘서 부담을 갖게 하십니까? 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 이렇게 큰일 못합니다. 늘 연말이 되면 각 교회마다 애로가 많습니다. 구역장을 해주실래요? 아, 난 못하겠는데요. 교사를 해주시겠네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은 크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도 없이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한마디를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너는 더듬더듬거리고 말을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줄 것이다. 나는 그 뒷말이 가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주실래요? 그 말이 엄청 부담스럽지만 그 가로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격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된다. 경건을 채찍질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마음, 내 혈기, 내 감정, 내 목표, 내 기준, 이것을 계속 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우후죽순 쫙쫙 일어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복종해야 됩니다. 일어날 때마다 계속 쳐서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내 개인의 것들, 감정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쳐버리십시오.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가끔 선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죠.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줬을 때 선하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계산이 있고 인간적인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어왔던 불평, 불만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초점 맞추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뒤에서 끌어당기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일까요? 혹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이 어디일까요? 혹시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이기도 합니다. 아주 애매한 것인데 어떤 때는 봉사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입니다. 그럴 바에는 봉사를 넣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신앙 안에서 쭉 성장하신 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인가 애쓰고 신앙의 행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제가 목사지만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도리어 잘 아는데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그러다 떠나버리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위대한 왕궁에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와서 고통과 눈물과 정말로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출애굽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인도하는 그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어렵게 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굉장한 내공이 있는 듯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는 그 놀라운 사명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참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나날을 참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참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껏 세상에서 즐기고 그냥 마음껏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둘러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예배에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할 것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죄와 고통과 혹은 그에 따른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막 버티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가 오든지 안개가 끼든지 눈이 오든지 저 위에 밝게 빛나는 무엇이 있죠? 태양은 있는 겁니다. 맑은 날에 태양이 너무 잘 보이죠. 그 광채에 눈을 뜰 수도 없죠. 비가 오면 태양이 보이지 않죠. 눈이 오면 태양이 가려져 있죠. 그럼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태양은 동일하게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병 때문에 누워있든지 큰 사고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달려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순종할 때도 사랑하고 내가 불순종할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바뀌고 변하죠. 오늘 너무 좋다가 내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개어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눈이 올 때에도 우리 마음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밝은 사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는 것은 어떤 때든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좋을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출세할 때, 권력을 얻었을 때, 선거에서 당선이 됐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붙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앞으로 가도 감사하고 뒤로 가도 감사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신앙인들은 잘 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힘겨울 때 어떻게 감사하지 막 이를 악물고 참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여호와 이레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예,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습관처럼 깊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길고 느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회하거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결국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내가 하던 것을 멈추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그러한 것 때문에 놀라는 게 문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세상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가 정복하고 마귀가 딱 붙잡고 마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상대편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상대편이 공격할 때마다 벌떡벌떡 놀래고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격할 때 올 것이 오는구나. 이 녀석을 내가 오늘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대포를 주셨을까? 어뢰를 주셨을까? 칼을 주셨을까? 성령의 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내가 마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영락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같이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 예배 순서 밑에 빈칸을 제가 늘 두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쪽 한쪽 전체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안 돼서 반쪽만 두기도 했습니다. 저도 써보니까 한 면을 다 쓰려니까 계속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조금 줘서 한 마디, 두 마디만 쓰게 하자. 여러분 20분, 30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 줄도 쓸 게 없다라면 예배에 오실 필요 없지요. 그죠?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쓸 게 없어도 오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남는 한 말씀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 한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물론 마음속에 그 말을 둘 수도 있지만 한 번 써보는 것이 더 강력하게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게 한 번 쓰면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다시 내버려 두죠. 제가 일정한 분량의 주보를 복사하고 만듭니다. 어떤 때는 그 주보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 주보가 거의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주보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한 말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 결심이 되는 그 한 말씀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가셔서 그 한 주간 책상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책상에 있을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은 더딥니다.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당장 내일 그것이 내게 다가온다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을 지나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쌓여져 가는 겁니다.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던질 때에 받으십시오. 요즘에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장마다 난립니다. 투수가 공을 확 던집니다. 근데 포수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그 공에 얻어맞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지 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에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던지는 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